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약을 전체에 걸쳐서 과연 성경이 구약 성경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알아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두 권사님들 특성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너무 서운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우리 이상민 권사님은 왜 마스크를 그렇게 막 여기서 몇 그냥 쓰셨어요? 요즘 살 빠져가지고 되게 이쁘신데 지금 저기 광대 권사님도 따라 살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계세요. 잘안 되나 봐. 아까 오는데 오늘 같은 날 식사 봉사를 하고 막 핑계 오셨어요. 이게 살이 빠지죠 당연히. 한 1, 2kg 빠지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이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구약 성경이 도대체 무슨 역사도 어렵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가는 시간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수요일이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잘 못 나오시기 때문에 한번 주일에 한번 구약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이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곧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창세기부터 쭉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66권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년이죠? 2023년을 어떻게 나누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지 약 2023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든 무엇이든 간에 그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쉽게 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무엇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 신약은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죠. 예, 오래된 약속이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무슨 새로운 약속이냐? 오시는 메시아가 너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오신 메시아가 누군가? 오신 메시아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약이에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신약이에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이란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족장시대, 광야시대, 왕정시대, 바빌론 포로시대, 성전시대, 그리스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약은 6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시대별로.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필기를 할 수 있는 건 있으면 필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되게 우리 뼈대를 말씀드립니다. 뼈대. 이 뼈대를만 알면 구약은 이렇게 얼기설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족장시대를 한번 볼까요? 자, 구약 족장시대는 언제를 족장시대라고 하는가? 창세기를 의미합니다. 족장시대는 물론 성경학자들은 많은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런데 통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통설은 구약은 약 4,000년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BC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죠? 약 2023년이니까 약 6,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4,000년이 아니에요. BC 4,000년이니까 약 6,000년 전부터 구약이에요. 우리나라 고조선이 약 한 2,000년경부터 시작을 이제 한다고 보니까 고조선보다도 훨씬 전부터 구약을 시작해서 4,000년부터 BC 4,000년부터 시작해서 1450년까지 잘 보시면 그 다음에 광야시대. 광야시대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등장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 임금,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임금, 2대 임금 다윗 임금, 3대 솔로몬, 이렇게 왕정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나 말씀을 더럽게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생 좀 해라. 그래서 포로 시대가 포로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 시대 70년이 끝나고 와서 뭐를 할까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성이 있잖아요. 하나 여기 안양 도시만 하잖아요. 안양 도시만한 이스라엘 성을 다시 축조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성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그리스 시대, 소위 말하는 헬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6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지금부터 BC 4,000년, 지금부터 약 6,000년 전부터 BC 4,000년부터 1450년, BC 1450년, 약 2,500년간을 족장시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는 주전 약 4,000년부터 1450년까지 약 2,500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는 약 2,500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살았던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보통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족장들 또는 사람들은 기본이 1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기본이 1000년이었습니다. 몇백 년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은 무드셀라였어요. 969년이었습니다. 969년. 자, 이렇게 아주 오래 정도 살았어요. 그 아담이 몇 년 살았냐면 아담이 약 930세. 오래 살았죠. 그래서 약 2,500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구약. 100년, 지금처럼 100년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곱하기 10, 10배를 살았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구약 그 족장 시대를 우리는 약 2,500년 정도의 그 역사가 4,000년부터 BC 1,450년까지. 그럼 왜 1,450년을 잘랐느냐? 1,450년이란 과연 무엇인데 1,450년으로 잘랐느냐? 여러분 1,450년에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애굽에 잡혀갔다가 애굽에서 약 한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출애굽을 해요.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그래서 1430년을 잡은 거예요. 약 1450년을 잡은 거예요. 1450년에 출애굽을 하니까. 그래서 1450년, 4000년부터 1450년까지 약 2500년간을 우리는 족장 시대다. 그러면 그때 나온 족장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더 가서 야곱의 아들 누구까지? 요셉까지. 여러분 창세기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100세? 10세의 죽음에 그들이 10세를 탕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방하였더라. 예, 요셉이 110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걸로 시작해서 창세기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뭐를 했더라? 입관하였더라. 끝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언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유언. 나를 너네들이 장차 들어가는 너네들이 장차 고향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나를 좀 묻어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 나를 좀 묻어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까지 이집트 총리까지 지냈던 요셉이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가 창세기예요. 여기까지가 약 2,500년간 이게 창세기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족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 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까지 족장이라고 합니다. 자, 족장 시대 여러분 이해됐죠? 네, 족장 시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모세의 어머니 그 유명한 누구요? 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노래. 우리 박명원 사님 좋아하는 요게벳. 눈물 나게 참 작곡을 잘했죠.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그 모세 하면은 아므람, 요게벳. 그다음에 형 누구? 아론. 그다음에 누이 누구? 미디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한다 그러면 광야 시대입니다. 1450년부터 시작하는 광야 시대가 되겠습니다. 광야 시대. 자, 출애굽 사건이 1450년, BC입니다. 1450년에서 시작해서 1050년까지라고 적어놨습니다. 1050년. 그러면 1050년은 무슨 시대인가? 1050년은 바로 최초로 사울 임금,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고 최초의 왕이 된 사울 임금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105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0년부터 1050년까지 약 400년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몇 년을 돌아다녔죠? 방황을 몇 년 했죠? 40년도 포함됩니다. 400년 안에는 광야 생활 40년이 포함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약 400년. 약 400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도 있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몇 센치까지 아주 여호와께서 아주 무슨 재료까지 써서 성막을 지으라고 정확하게 다 알려주죠. 그래서 성막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죠? 신명기 32장 49절에 보니까 너는 느보산에 이르러 너는 누구냐?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느보산에 이르러서 느보산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이미 아론이 죽었어요. 내 형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이 땅에서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으로 돌아가. 쉽게 얘기해 뭡니까? 더 이상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느보산 더 이상은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세는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앞에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법 어떻게 제사하고 속죄 뭐 이런 것 구원 쉽게 해서 구원 거룩한 어떤 삶 거룩한 피 이런 거에 대해서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오는 10계명이 헌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헌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법들은 우리 형법, 민사법에 해야 합니다. 그게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헌법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법들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민법 또는 형법에 대해서 형법에 해당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출애굽에 대한 과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과 출애굽에 대한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에 보내서 그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누가 있더라? 키 큰 누가 있더라? 거인이 있더라. 이렇게 거인이 있더라. 그래 나는 뭐라고? 그 사람들 비하니까 나는 메뚜기더라고요. 도저히 거기는 난공불락. 거기 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2명만 주장을 하지 않죠. 10명의 대부분의 모든 정탐꾼들이 다 거의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정탐꾼한테 여호수아 모세를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네들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데리고 와서 이 사막에서 죽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하면서 당장 여기에서 한 명의 리더를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자,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너네들은 크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정탐꾼을 보내고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됐죠. 실제로 사람이 걸어가는 시간이면 한 3, 4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냐면 결국 약 39년, 그러니까 전체 생활이 40년이니까 39년 이상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서 1세대들이 다 죽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만. 그래서 그 민수기는 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왜 이들이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읽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지 않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충고하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회고하는 그런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나옵니다. 모세의 설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되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되게 상당한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일종의 모세가 쓴 회고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쓴 설교 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종의 회고록이다. 자, 모세는 이제 모압 땅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약 한 120살 살고 죽습니다. 성경은 120에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이 성경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면 모세가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왜? 40년이 끝나고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땅 골짜기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무덤은 찾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던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그런 자예요. 우리 일반 사람, 우리 인간의 그 차원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약 40년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민수기 2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가는 민수기 2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인의 대표가 장로입니다. 교회의 대표가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목사는 항상 대표해서 어디 가서 그 교회를 대표해서 갑니다. 근데 교인이 잘못했다. 목사가 한마디로 해서 꼬집을 먹는 거예요. 교인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 교인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크게 시험을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시험 당하는 교회. 나중에 하나님에게 불려가서 이놈 너가 잘못한 거야. 대표가.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이 두 가지예요.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상에서 샘물이라는 그 지팡이를 두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너무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이야. 그때 물을 달라.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대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너희는 반석에게, 자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에게 명령하는 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성질이 난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모세가 순간적으로 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 못된 놈들 우리나 실컷 먹으라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땅땅 구멍을 친 거예요. 반석 치니까 물이 펄펄펄 쏟아져 나왔어.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여기 보면은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한 여호와의 그 거룩함을 그들 목전에서 거룩함을 보여줘야지 왜 너가 그렇게 혈기를 갖다 거기다 부려가면서 그 지팡이를 치다니. 이 두 가지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주 모세의 그 운명은 이렇게 기부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해요. 정착하고 거기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줘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왕이 없으니까 누가 다스렸느냐? 선지자,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다스렸어요. 선지자가 정치가도 됐다가 왕도 됐다가 하나의 하나님의 선지자도 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게 바로 사사. 여러분 그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원 드보라. 여러분 머리 긴 사사 누구죠? 머리 긴 삼손도 사사예요.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400여 년을 다스린 그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룻기인데, 룻기는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룻기는 여러분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그 다음에 룻의 그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예. 나오미 하면 어떤 그 코미디언이 생각나요. 그 코미디언 이름이 나오미입니까? 오나미? 죄송합니다. 제가 성을 바꿀 뻔했다. 오나미. 제가 자꾸 이 나오미 생각하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예, 그 나오미, 예, 그 다음에 보아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이렇게 짝이 돼서 결국은 이 룻이 룻 그 조상 그 밑에 누구의 증조할머니가 되죠? 다윗 인간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의 그 다윗 밑에 누가 나오죠? 예,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룻이에요.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아주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조상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성경에서 아이러니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룻기까지. 이 룻기는 이제 마지막 사사는 이제 바로 사울 임금에게 왕으로 안수를 한 사람 누구죠? 사자 들어가는데 사무엘.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 임금에게 안수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임금은 이제 왕이 최초로 나오는 임금은 이제 사울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왕정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울 임금이.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린다. 그래서 왕정 시대는 1450년부터 약 586년까지로 잡습니다. 그럼 왜 586년이냐?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정 시대가 이제 사울 임금, 다윗 임금,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었고요.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똑같이 갈라져요. 솔로몬의 아들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망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한참 더 있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해서 바로 우리는 1450년부터 BC 586년까지 바로 왕정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정 시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 임금에 대해서는 사무엘 3이 나옵니다. 사무엘 3. 그다음에 다윗 임금에 대해서 읽어보시려면 사무엘 하. 그다음에 역대상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솔로몬 임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려면 열왕기 상 11장까지. 그다음에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에 대해서 분열 왕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제 유다 이런 분열 왕국에 대해서 12장 이하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또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이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있는데 분열 왕국 시대를 좀 아시려면 열왕기 상 12장부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 12장부터 역대하까지 분열 왕국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최초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 임금의 그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다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몇백 년을 지속을 하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아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20대 임금,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임금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부터 양쪽 눈이 뽑혀요. 양쪽 눈이 뽑히고 두 팔과 두 다리와 팔이 결박을 당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간으로서 최대의 처참한 그런 치욕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대 마지막 왕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호세아.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데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왕정 시대가 이렇게 586년까지 이제 우리는 왕정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아주 우상 섬기는 건 아주 그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다 잊어버리고 아예 이제 그 백성이 좋아하는 우상 또는 점치는 거 이런 것만 왕들이 좋아해가지고 뭔 일 있으면 그 점집에다 가지고 점 보는 거예요. 점수에다 데려다가 점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백성들이 뭔가 어떤 깨우치는 그런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70년만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도 극진히 거기에서도 사랑하시고 보살피고 계속 너네들 예레미야서 여러분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70년 있다가 너희들 귀환시키고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지식층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싹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로로 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놀이기관 생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들 이런 기구들 뼈시대니까 얼마나 금으로 장식된 기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기구들을 다 갖다가 술잔으로 팔아요. 이게 바벨론.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죄를 짓는 그런 아수르 또는 바벨론 왕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유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읽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좀 나옵니다. 다니엘 저는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서 봤나요? 지난주에 다니엘서 봤죠? 그 다음에 시편 일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보면은 70년 후에 너네들이 다시 귀환할 것이다라는 대목의 글이 정확하게 3번이나 나와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70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70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586년부터 539년까지 539년에 그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귀환을 하게 이루어져서 마지막 3차 때까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부터 539년까지 이제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왕, 베냐민의 대결 우발신, 왕을 저울에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날로 벨사살 왕이 사살당했죠. 그래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해석하는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다니엘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가면서 그때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렇게 저주를 받고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시온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 그 왕들은 악기 잘 다루는 그 히브리 민족들 데다가 술 먹으면서 앞에서 이제 춤추고 건국 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라고 건국을 고드나무까지 올려놓고 거기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다니엘 이런 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그 생활상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서 이런 쪽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전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성전 시대는 539년부터 430년까지인데 430년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그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활약할 때가 430년입니다. BC 430년 그때까지 539년부터 이들 때부터 이제 포로가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해요.
포로가 귀환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제 바벨론도 페르시아로부터 멸망을 당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모르면 귀신에 대해서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도 얼마나 많이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귀신이 무엇인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 다음 주부터는 귀신론에 대해서 짤막 하나만 한 2, 3주에 걸쳐서 8월에는 귀신론을 우리가 좀 정복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좋아요. 예, 우리 박명호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8월에는 귀신론에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그 수요일에 배운 8월에